네, 오늘의 제목은 도망가는 모세입니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네, 지금 봄이 오고 있어요. 새싹들이 돋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밖에 나가면 산수유도 노랗게 피었어요. 자, 조금 있으면은 개나리랑 벚꽃도 피겠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키워주는 부모님이 어느 날 순간에 나의 부모님이 아닌 내가 데려온 아이라고 알았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거 상상도 해본 적이 없죠. 상상도 할 수도 없지만 혹시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갑자기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리고 너무나 당하고 이게 어찌된 일이야 하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고민을 할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젖을 먹이면서 양육을 했지만 젖을 뗄 무렵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과근 한 5, 6세쯤 되었을 때에 이제는 모세를 데리고 궁궐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자, 궁궐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궁궐에 바로의 공주, 그러니까 이 애굽의 공주님이 이 모세를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내가 이 양아들이 예쁘니까 너가 이 아이에게 젖을 주고 내가 양육비를 줄 거야. 그렇게 해서 모세의 엄마는 최초로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남에게 양육비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궁궐에 들어가서 그동안은 이렇게 신분들이 자기의 동족들은 다 노예 신분이지만은 이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이 그런 얘기 하죠. 흑수저 얘기도 나오고 나는 금수저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모세의 신분은 우리가 사상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냥 태어난 거는 흑수저지만은 금수저 신분으로 상정한다는 것 이렇게 오늘날 그냥 말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궁궐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집에서 자란 거하고 대우가 달라요. 집안 분위기, 궁궐도 한결 크고 웅장하고 깨끗하고 이게 신하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먹는 음식들도 달라요. 그리고 신하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를 많이 보살펴줘요. 자, 무엇보다도 이제 모세가 자라면서 학문도 배워야 되잖아요. 학문도 배워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 가열 선생님 집에 가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쳐 주나요? 학습지 가서 공부를 가르쳐 주지만 요때는 모세 때는 최고의 선생님, 최고로 잘하는 제일 권위자가 와서 모세에게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왕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알아야 되고 하니까는 이 최고의 선생님이 와서 모세에게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한문도 가르쳐주고 무예도 가르쳐주고 또한 지식, 과학도 가르쳐주고 아주 여러 가지로 왕자가 되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학문으로 이 모세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어려서부터 이제 지식도 풍부해졌고 이 예절도 바르고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게 왕자님으로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랐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에서 5, 6세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믿음이 이게 개성이 된 것이죠. 어려서부터 믿음을 자랐기 때문에 모세는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 그 공주가 양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너는 애굽 사람으로 자라렴. 그랬을 때 모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 애굽 사람을 자라지 않고 저는 이게 그 히브리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그 사람 편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일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왕자로 살 거야. 왕자로 살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요. 편안하고 장차 임금도 될 수가 있는 직위예요. 왕자로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높여주고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자, 이렇게 히브리 사람으로 산다면, 히브리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이 생활을 바뀐다면은 아주 천박하고 대우도 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삶을 원하고 있나요? 자, 모세는 이렇게 호화롭고 이런 삶을 원하지 않고 히브리 백성들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 모세는 성장해 가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를 막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노예구나 하지 않고, 아, 저 사람이 나의 민족이지, 나의 뿌리, 나의 형제지 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늘 이 히브리 사람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도 있었고 같은 동족이니까 불쌍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하루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노역하는 일을 하는 곳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는 아주 힘들게 일을 하는데 애굽 사람의 감독관이 막 때리는 모습을 봤어요. 때리는 모습을 보니까 모세의 마음은 어때요? 내 동족이 저렇게 당하고 있네? 그래서 모세가 주위를 쫙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모래에 묻었습니다. 자, 모세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내 동족을 구해줬어. 내 동족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했어. 이랬는데 이틀 뒤에 다시 모세가 그 장소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막 싸우면서 내가 잘했어. 아니야. 내가 잘했어.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보니까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말했어요.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왜 같은 동족끼리 싸웁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저께는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네? 너는 우리를 다스린 자나 우리를 재판한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이 나라의 왕자였잖아요. 자기는 생각했을 때에 내가 왕자니까 우리 동족들이 참 좋아할 거야. 우리 동족 편에 서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사람들이 참 좋아할 거야. 나를 따를 거야.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는 너가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을 죽였지 않았니? 오늘 나를 죽일 거니? 하는 말을 듣는 순간 큰일 났구나. 일이 탄로났구나. 이제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동족들이 대적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자기가 위험함을 느꼈습니다. 자, 이 모세가 애굽 감독관을 죽였다는 소문이 바로 왕한테 들어갔습니다. 이 바로 왕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이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 왕자가 왕자의 신분이 아닌 이 히브리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는 애굽의 왕자가 아닌 히브리 노예들의 편에 서서 쓰는구나. 그러면은 장차 이 사람들 편에서 우리 애굽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뭐예요? 자기의 동족의 뿌리를 찾아서 이제 나는 우리 동족을 위해서 살 거야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고자 혈안에서 막 찾았습니다. 이 모세는 이제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먼 곳인데 자, 이곳에 갔는데 이곳에는 허벌판인 광야입니다. 자, 이곳에 가서 모세는 이제 허벌판이니까 우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하잖아요. 우물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하루는 물이 귀하다 보니까 이 양떼들을 치는 사람이 양떼들 물을 먹이려고 오잖아요. 이 미디안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에게는 딸이 7명이 있었어요. 7명의 딸들이 양떼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양떼들을 치면서 쭉 오면서 물을 먹이려고 이제 우물에 왔어요.
자, 왔는데 갑자기 다른 목자들 와가지고 휘! 휘! 저리 가! 우리가 먼저 먹일 거야. 저리 가! 저리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본 거예요. 똑같은 그건데 왜 여자들이 왔다고 먼저 왔는데 먼저 먹이게 하지 않고 나중 온 사람들이 여자가 어떻게 막 내보내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들 막 쫓았어요. 저리 가 저리 가. 이 사람을 먼저 먹여야 돼. 이 사람들이 먼저 왔어. 하고 여자들에게 물을 먼저 먹이게 했어요. 그 양떼를 먼저 물을 먹였으니까 이 7명의 여자들은 집에 빨리 가게 되었어요. 집에 빨리 가서 아버지 저희들 왔어요. 오냐 어서 와. 근데 너희들 다른 데보다 엄청 빨리 왔네. 웬일로 빨리 왔니? 아유, 아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매번 목자들이 괴롭혀서 이 딸들이 늦게 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빨리 오니까 오늘요 저희들이 이렇게 다른 목자가 있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그 사람을 쫓아내주고 저희들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왔어요. 그래? 그러면 그 고마운 사람한테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그 사람을 초대해야겠구나.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해야겠네. 자, 그래서 모세를 초대했어요. 자, 집에서 초대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 제사장이 보니까 너무 모세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인품도 좋죠. 모든 학문도 갖췄잖아요. 이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 제사장은. 근데 이 제사장의 이 모세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우리 딸하고 좀 사귀어 보면 어떨까? 내가 너를 사위로 삼고 싶은데. 자,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집의 딸 십보라랑 사귀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에요.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자녀를 얻었다라는 뜻으로 이게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앞으로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